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배우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를테면은 성경 공부 뭐 이런 개념처럼 그게 이제 습관적인 저 종교 안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기초적인 그 기준이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구별이 돼 있어야지 돼.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각자가 자고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냥 각자가 와서 모여 있는 이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모여서 성경을 펴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배우는 그 개념이라니까. 나를 냉철하게 이거를 판단을 해야지 돼.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서는 이 성경을 내가 가르치는 그런 일은 이제 끝을 내야지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가 끝을 내겠다고 했겠어요? 스스로 이 뜻을 알으라는 얘기.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아니, 이제 지식은 뭐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종교적인 이런 이 행위를 우리는 수년 동안 몸에 배어져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네. 몸에 배어 있다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모이고 그 기준으로 이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면은 없어.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고요. 그런 상태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자매님이 풀이를 해주시면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금방 잊어버렸다고 해도 어느 땐가 그 기절이 생각이 나요. 아니 그 생각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우리의 이 육체는 실제로 이렇게 각자가 이제 모여있는 이런 이 모습인데 이 모여있는 이 속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러면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그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종교적인 이런 차원에서 와서 이 성경을 배워가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저 유대인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부분이 몸에 꽉 빼어졌어. 철저한 믿음들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를 않아. 이거 내가 깨달아서 나중에 뭐 생각이 나져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깨달음으로 될 수가 있다니까. 물론 깨닫는 이 부분이 이제 영적인 깨닫는 부분이 있어.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그 순간에 내 속에서는 내가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걸 자꾸 느낀다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이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실제적인 모임이 될 수가 있어야지. 어떤 모임이 실제적인 모임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냐고.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어떻게 모이는 것이 실제적인 모임이 될까? 지금 말씀하신 거 뭐냐,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가 그게 실제적인 모임이라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러시니. 실제적인 모임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실제적인 모임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정의를 내린다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 그 존재 그 존재성이 반드시 존재하신 실제. 내가 아침에 화장실에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모여지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야 그게 되어져야만이 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건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가 있어야지 돼. 그러면 어떤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로 되어진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말씀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냥 이 글로 된 성경 이 말씀만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가 돼야만 돼. 그 속에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요것이 딱 되어져야지 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야.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건물이 되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가 실제적으로 되어져 있어야지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자신을 그 말씀의 기준에서 두고 나를 봐야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로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모임에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가? 이 말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가 돼야지 살았고의 실체가 이해가 되냐고. 나는 어떠한 상태겠구나 라는 이게 보여지는 게 있냐고. 저는 무방비 상태 같아요. 그러면 머리 대신 자매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말씀이 또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니까 이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지. 예전에 내가 이렇게 모여지는 게 좋은 거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굉장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은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달라지는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펴지 않아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펴지 않아도 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그대로 그냥 성경대로 그 일들은 말씀이야. 네, 이루어지는 이걸 펴지 않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걸 말씀을 하시는구나. 굳이 이렇게 이걸 펴서 뭐 이걸 무슨 뜻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자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이쪽에 말씀에 성경이 이루어지고 저쪽에 말씀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그게 이제 사모가 되는 마음이. 그동안에 그렇게 안 들었다면은 자매님 앞에서 안 들었더라면 과연 성경 속에서 내가 찾았을까? 그런 것이 네. 종교적인 모습이라니까.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듣지 않았더라면 과연 나는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종교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 종교를 뒤집는다고. 지금 말은 내가 자매님을 통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듣고 배우는 이것이 종교적인 가르침이고 종교 안에서 그 가르치는 자가 누구라도 하나님이 되어져 있고 지금 다 그래. 다 똑같아 이게. 우리가 봐야 하는 이 부분은 그런 그 삶이 어느 순간 내가 그게 깨져버려.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이 성경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길이 있어. 또 어떤 길은 그 마음에서 보이는 그 사람들은 뭐냐 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뭐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실제로 그 자기 마음에 뭔가 내 마음에 풀어지지를 않아. 100%.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뭐 목사나 뭐 누구라도 가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뭐 어떻고 이렇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분명히 해결이 되니까 계속 그 교회를 가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것은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문제도 되고 실제로 육신이 살아가는 뭐 돈 문제도 되기도 하고 애들 학교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러는 반면에 이 영적으로도 그 마음에서 풀어지지 않는 이런 이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사실은 많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김순옥 씨처럼요 그런 단체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요 그 영적인 이런 문제가 거기에는 생길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속에 함유가 되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단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제가 공부했거든요. 말씀이 갈로보더라고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들한테 가서 들어도 종교식으로. 하고 이산저산 그렇게 기도원을 쫓아다닌 거예요. 몇 군데를 가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거기가 충만하다고 내가 막 속아가지고 그거 따라갔거든요. 그런 것이 단체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도 그냥 그렇게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안 채워지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거기서 나와야지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못 나오는 거야. 그게 종교 안에 매이면은 못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막 갈급하고 이럴 때에는 우물가 여인이 그런 거야. 이 우물가 여인은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이 수가라는 그 말이 어떤 뜻이냐?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우물가 여인이 마지막으로 그 우물물을 풀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가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려고. 이 성경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이 비밀들이 이렇게 열려져야만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갈급하면은 그냥 가가지고 뭐 목사님을 만나서든지 상담을 해서 내가 해결을 되고. 제가 배웠던 종교는 그렇게 갈급하고 뭐가 답답하면 가서 고해성사를 보든지 육신적인 걸 해결하러 가요. 근데 말씀이 그냥 좋다 이랬지 영적인 거는 여기 와서 들었지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거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면이 있을 때 들은 게 있으니까 이건 6이야 이건 0이야 영적이야 이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저 많은 종교인들 그들의 입으로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들 그들은 저 김순호 씨처럼 거기에서 못 나와. 왜 못 나오느냐? 그들의 입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이 세뇌가 되어버렸어. 그 세뇌가 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못 나와. 지금 이렇게 묶어두는 거야. 그래서 지식은 사람들을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봐야지 돼. 내가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그 집에 내가 대충 찾아가 봐도 없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은 이미 그 안에서 세뇌가 되어져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참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어려운 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그 요나처럼 선포만 해줄 수밖에 없는 그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매여져 있는 그 속에서 이 우물가 여인처럼 이 여인이 목이 가란 이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 물을 들어간다고. 그 우물이 종교 안에 있는 내가 문제가 되어지는 육신적인 갈급한 문제 있고 영적인 갈급한 문제가 있는 자가 있고 종류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은 이 두 가지 다 그 갈급해져 있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 우물가 여인도 자기 자신의 이 인생 자체가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없어. 너무나 피폐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도 느껴지고. 종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매님 만난 종이가 그 남편이 그 아이들을 내비두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용서해 주려고도 해보고 죽여버리려고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봐봐. 그 사람은 못 나오고 있잖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놀랍게 이렇게 해놓고서도 못 나와. 하고는 다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것이 세뇌가 돼 있는 증거가 그런 거라고. 근데 이제 이 김순호 씨처럼 이런 사람도 거기서 절대 못 나와.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죽을 지경으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는 그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빼내시는 그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그 사람 봐봐. 못 나와. 다시 또 글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세뇌의 부분이고. 예수 같은 경우는 육신이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거야. 이런 부분을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을 보여줘야지 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못 태어나와요. 그 종교적인 것에서도 채워지진 않았지만 그 남편에 대한 그거 분노. 앉으면 그게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나와도 그 이튿날에 또 나오는 거. 여기 와서 이게 딱 그쳤지요. 안 돼요, 안 돼. 죽어버리고 싶어요, 머릿속이. 섬에 가서 죽을까, 어디 가서 죽을까 맨날 그랬어요. 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고 싶다. 그 여기 와서 해결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싹 지워져 버렸잖아요. 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해결된 그 부분을 내가 그걸 중요하게 보라는 게 아니야. 여기 온 거는 여기가 무엇인데 여기 와. 그건 또 이상한 그런 곳에서 해결되어지는 사람들의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예. 그 말은 나는 어떤 고시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자신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문제가 영적이든 육신적인 문제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 기준에서는 나는 여전히 또 어딘가를 가가지고 그 목사나 누구를 잡고 내가 이렇게 막 상담을 하면서 나의 고통과 문제점을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 기준에서 또 이렇게 또 다 풀어줘. 그러면 거기서 이 속에서 기쁨이 나와. 위로처럼 느껴지니까 나는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됐어. 이러고 돌아와.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돼?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된 삶이야. 예.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면 괜찮은데 안 가면 무릎팍이 깨지든지 미신적으로 가더라고. 거기를 안 가면 불안한 거야. 안 갔더니 오늘 무슨 일이 생겼어. 이렇게. 그게 쇠뇌돼 있는 상태예요. 쇠뇌돼 있으면은 이 정신까지 완전히 쇠뇌가 돼 있어요, 정신이. 내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뭐냐. 나 자신만 봐야지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식구들, 내 가족들, 이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목이 가래갖고 금방 내가 말라 죽을 정도로 그런 그 부분으로 그 지경이 되어지면은 무슨 자식이고 누구고 이게 보여지겠어요? 우물가 여인이 딱 그런 상태예요. 남편 6명이나 있었지만은 난 남편 없어요. 나 가족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남편 6이나 갈아치우면서 자식이 없었겠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의 속에는 그들이 내 마음에 있을 겨를이 없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뭐 때문에? 우물가 여인은 육신의 문제의 고통이 덜한 거고 영적인 이 고통이 큰 거예요. 그래, 성경에 내가 공부할 때는, 들을 때는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나는 그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했고 만나는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가는 그 종교단체에 어떤 교회든지 감리교고 뭔 교고 간에 거기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겨우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인을 상종을 안 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아주 천한 무시를 받는 이런 존재야.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이야. 그들은 지금 저 이스라엘처럼 완전한 자손이야. 사마리아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마엘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통파들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무시가 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런 차이야. 이스마엘에 속한 자손들이 세상에 더 많아. 그게 이제 실제적인 팔레스타인, 이란이라는 이곳은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지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놓고 주변국이 다 전쟁을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또 강해. 왜 강하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그 긍지심이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상종을 안 하는 이 부분을 알아. 그래서 이 이란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이스마엘 족속 전부가 다 아니야. 그 속에는 너무나 많은 다국적인 족속들이 다 많은 거야. 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속에 하나인 여자가 이 우물가 여인이야.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그 우물가 여인이 그런 거라니까. 그 여인은 이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영적인 그 가람이 막 일어났을 때는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슬람이라는 그 하나님이 형상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에다가 가가지고 또 이제 절을 하고 뭐 거기에서 뭐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금 우리나라를 비유하자면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똑같아. 그런 그 부분으로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들도 이스라엘로 합류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너는 하갈의 출신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있잖아.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구원을 하시겠지. 이걸 기다리는 거야.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 부분이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서 이르시니 그랬어. 그래서 이 수가라는 동네인데 수가라 하는 이 뜻이 마지막이라는 뜻이야. 이 우물가 여인이 살고 있는 그곳이 수가야. 수가라는 것은 세겜 땅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는 그 땅도 맞고, 그리고 이제 이 수가라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은 어디로 알고 있어? 가나안이야. 그 가나안이 마지막이라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야. 마지막이야. 그래서 이 수가라는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잖아.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그 애굽에서 이 수가로 이 세겜 땅으로 장사를 지냈어. 그것은 왜?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약속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아주 의미가 커. 굉장히 크다고. 그 부분을 보면 되고, 이 수가라는 이 땅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인데 에브라임 지파에게 토지 분양이 된 땅이야. 에브라임은 누군지 알아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요셉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요셉의 장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 야곱이 손자들이지. 이 에브라임이 손자인데 요셉이 야곱 아버지한테 와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야.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장자에게 이제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한 거야. 그 장자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차자가 에브라임이야.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거야. 장자의 축복 기도를.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얘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손을 그러다가 에브라임 형에게 그 야곱의 손을 옮겨 놓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정상적인 그 기준으로 해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도 비밀이야. 야곱이 뭐라고 하냐, 아들아 나도 안다. 얘가 동생인 줄. 그러면서 그 에브라임한테 기어이 손을 안 떼고 장자의 이 축복을 다 해버리는 거야. 그 일을 누가 겪었냐고? 민수 형제님. 그것도 똑같아. 똑같지만은 지금 누구냐고 실제로 야곱이 똑같이 그렇게 됐잖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 비밀을 이룰 수 있는 그게 된 거야. 그 축복을 받은 자가 이 에브라임이야. 그래서 그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에브라임은 내 손자잖아. 요셉의 아들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라 그랬어. 아들이라고 했어. 이 비밀이 이것은 영적인 완전한 영적인 야곱의 길을 가는 자들의 영적인 우리가 그 막달라의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이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야곱이 정말 사랑한 그 부분이야. 요셉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요셉은 꼼짝 못하고 그대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약속의 이 땅 중에서 세겜이라는 이 땅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토지가 넘어간 거야. 분깃을 받은 땅이야. 에브라임이 분깃을 받은 땅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감춰진 이 비밀들을 이 일이 이거였었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둘째인 자기가 결코 장자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장자의 축복을 안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들로 신부로 세워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장자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끝나버려. 이런 이 원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라는 이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속에서 에브라임에게 넘겨준 땅이야. 오늘날 실제로 이 수가라는 이 부분은 지금은 팔레스타인 그 속에 있는 땅이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곳이야.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은 거하시는 거야. 이 약속의 땅 안에서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하고만 계속 거기에서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저 이방인의 저들의 속에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종교 안에 계신 것도 아닌 거야. 우린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지 돼.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오직 말씀을 하셔서 정하신 약속의 땅 그거 안에만 계신다고. 그 약속의 땅 안에서 김용춘 씨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놀랍다는 표현은 여기에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기준인데 이 마지막이라는 이곳에서 왜 마지막이냐. 약속의 땅 안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위치적으로 이 수가라는 이 부분이 어디냐.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야. 그 사이에 성읍 예루살렘 북쪽 지점에 있는 이곳이 수가라는 이 약속의 땅이라고. 기가 막히잖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그 중간 지점에. 이게 이런 이름들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의 이 이름들도 다 비밀이 너무나 말씀이 다 거기에 있어. 하나님이 감춰주신. 나는 이게 보여지니까 환장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것을 선포를 해줘야지 되나. 그 요나처럼. 이거 알려줘야지 되는데. 근데 요나는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니네 성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왜 그런 자들에게 가서 하느냐. 요나는 이렇게 부르짖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달라.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유대인들이 그 고정관념을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지 될까? 그래서 이제 나는 60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쫓아서 종교 생활을 수없이 많이 했고 막 이런 이 부분들이 이제 이 우물가 여인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나 같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세상의 것들이 나는 만족이 안 되어지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내 마음이 어딘가에 내가 빠져들어가. 그 허무함 속에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이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지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자살을 해야지 되겠다. 그 당시에도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되어져서 자살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이 삶 자체가 허무한 거야. 그 허무함이 밀려오는 이거는 마치 오늘날에 비유하자면은 사람들이 정신과에 가는 것이 우울증. 그 우울증의 아주 심한 상태. 그런 상태가 보통 우울증이 갱년기가 오고 하면은 주로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 갱년기가 뭐요? 나는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 같다. 내가. 그런 것이 이렇게 밀려왔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낙서는 나는 죽는다. 너는 죽는다. 왜 그걸 썼는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이 세상이 싫은 거야. 이런 부분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자체가 점쟁이들이 막 무당도 있고 막 이런 곳이야. 그런 곳이니까 우리 모친도 그 점을 치는 그런 그 일도 하고 그러나 그런 걸 아주 원래 우리 모친 성격이 아주 꼿꼿한 이런 성격인데 그것을 안 하면은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그걸 한 거라니까. 그걸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나를 향해서 이렇게 겨루는 사단이 그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교회라는 이 부분을 생각도 안 했어. 어느 날 내 마음에 또 이런 증상이 또 이렇게 와지고 그럴 때에 마루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땡 그 왜 교회 종소리가 있지. 그게 딱 들려지는 거야. 나는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었어. 그때서부터 내가 교회를 간 거야. 그 종소리를 듣고. 그때는 이제 감리교를 간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감리교를 막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장로교로 옮겼다가 이제 그때서부터 뭐 나는 열심히 그 교회라는 이런 이 부분에 아주 집착을 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인이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나는
이제 이 우물가 여인처럼 그 설교를 내가 듣고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어떤 이런 공허함이 와도 그것이 이제 또 다 이렇게 해결됐는데 또 집에 돌아오면은 또 똑같고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도 난 길이 없으니까 계속 그 삶을 수십 년을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여기저기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사람들이 뭐 이단이라고 평하는 그런 곳이랄지라도 들어가서 나는 들어보고 그랬어. 그러니까 웬만한 데 다 다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갔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는 또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이렇게 그것이 이제 풀어지고 근데 돌아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면은 또 똑같이 이제 답답하고 막 그냥 마음이 이렇게 돼. 이런 것이 반복이 되어졌던 거야. 그것이 이제 수십 년을 그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나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때인가 내가 이렇게 몸담고 말씀을 듣던 그곳이 참이라고 내가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듣던 그 속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종교의 잘못된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마음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지는 거야. 진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말 영혼을 구원을 해내는 교회라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부정부패의 그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나는 갈등이 생겨서 거기를 나왔어. 나는 항상 말씀을 들어도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 안에 중심부, 목사, 측근 속에서 말씀만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갔어.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가 나올 때 나를 의식을 할 정도로 내가 그런 것을 겪었어도 쇠뇌가 그만큼 내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은 그 종교단체에서 몇십 년씩 있었을 때 나와지는 건 어려워. 그런데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았어.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봤어. 또 처음에 들을 때는 새로운 거야. 이거 여기구나. 이게 맞구나. 나는 그 말씀에 빠져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몇 년이 흘러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을 내가 몇 군데를 거치기 시작을 한 거지. 나중에는 완전히 내가 진이 빠졌어. 내가 그 몇 군데를 옮기면서 내가 살다가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교회든 나는 이제는 끝입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왜? 신령한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이 부분의 목사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목마름이 그 순간만 가려짐이 해결된지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어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것만 끊임없이 갈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일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수가성 여인도 그 우물가에 물을 마지막으로 길러 갔을 것 같아. 내가 나를 비유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 나는 이제 어떤 곳이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는 하나님도 나는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런 반복이 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왜 이런 상황으로만 살아야 합니까? 그랬어. 그리고 완전히 나는 이제 이 성경도 놔버립니다. 그랬어. 그래서 성경도 놔버렸어. 보지 않았다고. 그리고 어떤 교회도 안 가고 몇 달 동안을 그냥 계속 혼자만 있었어. 그렇게 내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게 지식으로 알았던 이 습관적인 거 있잖아. 어떤 교회가 아닌 이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뭐 조금이라도 뭐 비슷한 말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혼자서 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펴서 읽고 있었어. 내가 성경도 이제는 안 본다고 했는데 성경을 딱 펴서 읽은 곳이 로마서 말씀이었어. 어떤 말씀이 내 눈에 들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사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 그 순간에 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증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부활을 모르는 자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이 새롭게 내게 탁 와졌다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어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네? 이게 딱 와져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혼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때서부터 부활을 하셨네? 성경이 이제 그때서부터 열려지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그렇게 수십 년을 듣고 했던 그 기준의 성경이 아닌 실제적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이, 실제로 내가 만난 그 일은 그 사람인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만난 거야. 실제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이 우물가 여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성경은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자가 없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이 있어. 그거였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지식이야. 계속 지식만 넣어주고 우리는 그 종교의 어떤 룰대로 그냥 맞춰서 이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어. 우리가 모이는 이게 뭐냐고. 그냥 성경을 배워서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보여지냐고.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 아무런 의미 없어. 이 속에서 내가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가는 실제가 있어야지 돼. 이 사도 요한은 그는 아주 연약한 그런 자이지만은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위배를 당해서 그의 잘못을 한 일로 인해 갖고,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이 예언의 이 계시록을 기록을 한 자야. 이 성경은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하늘의 광경이 다 보여져서 이걸 기록할 수 있었어. 오늘날 우리도 이 부분하고 똑같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실제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이 성경이 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이루어졌느냐. 내가 이 김순옥 씨한테 가련 유다로 얘기했지, 하나님은 그 가련 유다가 맞는데 그 가련 유다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이 이렇게 바꾸시는 그 일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실제로 우리를 각 개인이, 우리는 이 메시아를 개인이 만나야만 돼. 실제로 만나야지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그런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곧 누구로? 사람인 예수. 그 예수가 곧 이 말씀이야. 그럼 예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는, 그 예수를 만나는 이 일은 어떤 자로? 오늘날에 있어서 그 예수님은 우리 2000년 전에 이미 승천하 가신 그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느냐 이거요. 실제로 만나는 실제적인 일이 어떤 상황이 되어져야 되냐 이거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부분대로 그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흙의 성분, 다만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신성이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 속에도 영은 다 있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이게 세 부류로 있잖아. 이 세 부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한 것이 개체가 아닌 하나님 혼자가 아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똑같은 우리의 모양으로 아담을 창조하셨거든. 그래서 그 아담 속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렇게 세 부류로 똑같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가 막힌 이 비밀들이 다 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기준으로만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야지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소리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으면 돼. 그것은 누구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이것으로 구별을 하면 돼. 그런데 오늘날은 종교는 뭐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 자기도 신학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치는 이 부분. 그 속에 그러면 영적인 이 부분은 없느냐? 아니, 있을 수는 있어. 얼마든지. 왜? 그것은 지식이 열쇠가 되어지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 길은 다르다고. 지금 내가 증거하는 이 길은 아주 세상 속에서 이 우물가연처럼 세상에서 천대받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바보, 병신, 모질한 자들, 이런 자들이야. 천한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은 따로 지금 계속 인도해 나가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무시를 하는 그런 자였어. 이 길이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길은 이제 하나님이 요 길은 아주 연약한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나 숨겨주 가시는 거, 감춰 가시는 거. 우리 같은 자들은 드러나지기만 하면은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단에 의해져서도, 사단은 우리 육체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욥에게 똑같이 절대로 그에게 모든 고난을 주되 그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받지 않은 자들은 사단이 얼마든지 다 죽일 수 있어. 지금 사고로 일어나지는 그 많은 사람들, 사단이 지금 그렇게 죽이는 거야. 우리는 이 실제적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하나님의 실체로 만나는 그 일을 내가 겪어야지 돼. 그 하나님의 실체를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여인, 마지막 길인 이방인들의, 우리나라도 다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외에는 다 이방인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우물가에서 있었지. 그래서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러면은 그 우물가에 누가 먼저 왔어? 예수님이 먼저 온 거야. 예수님이 누구보다 먼저 왔어? 사마리아인. 우물가 여인보다, 수가성 여인보다 예수님이 먼저 와 있었다는 얘기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인 거야. 언제나 하나님이 다 먼저 기다리시는 거야. 왜? 이 여인의 고통을, 이 여인의 아픔을, 이 여인이 슬픔을,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그 약한 분이,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계속 걸어 다니는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와서 먼저 기다리시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때가 언제냐?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그 여기에는 그 팔레스타인 이쪽에서는 뜨거운 그 사막이잖아. 거의 다. 그런 곳이니까 낮이면은 막 가장 뜨거울 때야. 그래서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이런 거지. 그래서 제 6시쯤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 여자는 왜 그 더운 때에 왔느냐? 이 여자는 사람들이 계속 무시를 하는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아주 이 여자가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뜨거운 시간에, 그때는 사람들이 물 길르러 잘 안 오니까 그때 그 순간을 이용해가지고 물 길르러 왔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쫓아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 말고 다음번에, 그건 네가 지금 딱 그렇게 한 거야. 일요일은 좀 쉴게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야. 그런 순간에 주님은 실제로 말씀을 너에게 명하시는 그 음성이 그때 들려지는 거야. 네가 쉬고 안 왔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일이 되어진 거야. 이게 실제로. 그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행로에 고났다는 건 배가 고프기도 하고 갈증도 나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의 말씨가 유대인의 말씨거든. 우리는 이제 다 말씨가 다르듯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을 안 하는데 당신은 어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물은 거야. 그래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랬어. 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생수가 있었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어. 물 좀 달라 하고 하는 이가. 그러면은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생수를 너에게 줄 수가 있는데, 요 생수는 우물가의 우물을 말씀하신 게 아니야. 생수는 뭐냐? 생명을 살려내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영과 육을 완전히 다 살려낼 수 있는 그 생수야. 그 생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들었어? 근원지이신 예수님. 예수님. 생수의 근원된 자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옆구리에서 요한복음에 물과 피가 나왔어. 이것을 다른 데서는 물과 피가 나온 걸 몰라. 오직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고. 그 물이 생수야. 그 물이, 사도 요한이 그걸 어떻게 그걸 발견을 했겠어?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 부분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물과 피를 다 쏟았어. 그것을 네가 구하였을 것인데 반드시 우리는 그 생수를 우리가 먹어야만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실제가 되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런 거야. 이들은 야곱을 믿는 거구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을 바꿨잖아, 장자를. 이들은 차자의 이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이들이지만 이 야곱도 똑같이 에서를 제치고 본인이 장자가 되어진 그 길을 가는 자들이야, 이들이.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걸 묻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아까 이게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생수는요, 고여있는 물은 생수가 아니에요. 흘러내리는 물이 생수예요. 그래서 우물물은 고여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생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곧 생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이제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의 근원이야.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 내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생수라는 것은 이제 솟아올라서 계속 흘러가는 근원지라고. 그런 나를 버린 것이 곧 그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이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가 곧 누구야? 내가 맨날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고. 왜? 파면은 나오기는 나오지. 그것은 생수의 근원지가 아닌 거지.
그래서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판 그 물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 스스로가 판 이거는 한쪽이 어딘가에 터져 있다는 거야. 그러나 생수의 근원지에서 나오는 거는 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계속 그 근원지는 쉼 없이 솟아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생수를 정확하게 바로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야. 우물가 여인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3장으로 15절에 여자가 가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여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높이는 그 말이야. 선생님 그 뜻이야. 선생님, 이런 물을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좀 해달라고 이걸 구하는 거야. 이 여자의 구함은 생수의 중요성이 아닌 거야. 다시 이게 내가 계속 와서 길러 먹는 이거 안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야. 자기의 현재 육신의 그 삶의 평안함을 안위, 육체의 안위 이거에만 이 여자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에는 전혀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야. 뭐라고 했느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이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래. 이 여자가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금방 자기 육신의 삶이 아니 너무 고통이야. 육신의 삶도 고통스럽고 이 마음도 계속 고통스럽고 두 가지가 다 합쳐진 자가 이 우물가 여인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하려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딱 파악이 되셨어. 그러니까 그냥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야. 이 여자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남편을 얘기하는 거야. 남편을 불러오라고. 자기의 인생이 지금 들통나잖아. 자기 살아온 삶, 즉 자기 살아온 죄가 다 지금 드러내라는 뜻이야 지금.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순식간에 이제 무엇이 나와? 거짓말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거짓말 투성이로 살고 있는 내 속을 보라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위선으로 사는 그게 다 거짓이야. 그 자기 속에는 습관적으로 이제 나는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남편이 없는 이 기준은 다른 부분이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 내가. 예수님은 이제 먼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뜻이야.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첫 번째 남편하고 살았지만은 그 남편이 내 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다시 또 이제 내가 겪은 이런 부분처럼 또 그 허무함이 와.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누군가를 또 찾아가. 이게 실제적인 남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거기서 해결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계속 남편을 두는 거야. 그런 반복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살고 있는 그 사람 역시도 내 마음에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내 이 갈증을 해결을 못해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우물물이나 그냥 먹고 저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임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코 이 여인은 그 남편이 자기 마음에는 남편이라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완전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내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남편이 맞거든. 근데 나는 그런 나를 보호해 주는 자가 없어요. 이게 보여진 거지.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율법의 기준에서는 남편이 없다고 남편 5명이 있었는데 너는 없다고 하는 그 자는 뭐야? 간음한 여인이지. 이 여자는 율법의 기준에는 율법의 기준에는 종교 안에서는 율법만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는 간음한 여인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보시는 성령의 법안의 기준에서는 이 여자는 정직하다 이거지. 왜? 이 여자의 마음에서 남편이 아니니까 안 되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신 거야. 네가 옳다, 맞네. 네가 지금 있는 자하고 합쳐서 6명이나 되어졌지만은 네 속에는 그들이 남편이 될 수가 없는 이 여자가 6명이었잖아. 남편이. 내가 아까 수가라는 여기가 뜻이 뭐라 그랬어? 마지막이라 그랬어. 마지막이야. 그런데 이 여인하고 예수님이 만나서 너에게 있던 6명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옳다 그랬어. 그러면은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이라는 숫자야.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라고? 완전수야. 그래서 이게 지금 6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거든. 예수님이 무엇으로 찾아오셨을까? 완전하신 뭐? 남편으로. 완전 남편을 만나는 거야.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맞아. 그 남편들 6명이든 몇 명이든지 간에 이 남편을 만나야지 되는 거야. 이 남편을. 그래서 네가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 그것이 맞다, 다행이다 이거야.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남편인 것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줘. 그래서 지금 있는 자는 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여자여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맨 처음 부른 것이 여자여야. 이 여자는 완성된 이 부분이 아닌 거야. 완성된 부분이. 그래서 여자여를 부르는 거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랬어. 보여지는 나를 믿으라고 했어? 아니요. 그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본 것은 처음에 행로에 지쳐버려 있는 어떤 나그네를 만난 거야. 그가 예수님이었는데. 그래서 또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이네? 유대인을 또 이제 알아진 거야. 다시 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뭔가 신비로운 이런 말을 하고 나를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선지자시고 이것을 이 여인이 안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참으로 선지자구나 이것을 시인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대답을 해준 거지.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 이런 데서 말고 에발산이 축복의 산인가요? 아니 그리심산. 그리심산 축복이라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하는 그 그리를 생각하면 그리심산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여기에서는 너희가로 복수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은 너가야. 너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올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거야.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가지고 그 의식을 행하는 이런 이 부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아는 것은 뭐야? 우리 자신이 곧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자는 아는 것을 예배가 되는 거야. 그게 곧 우리는 산제사야. 그 예배가.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 산제사가. 이건 아는 것을 예배하는 그 일이 되어진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분명한 택하신 자들, 세상 속에서 택하신 자들은 이스라엘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영적인 차원에서 택하신 자들은 이방인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산제사를 예배하는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 말이야. 이면적 유대인이 곧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여잔데 무슨 예수님이 돼요? 아니 그 성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남자가 되고 다 여자가 돼야지 돼. 이것을 우리가 알아줘야지 돼. 왜 그 말씀이 나와지는 것인지.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되어진 자, 예수로 되어진 자, 여자든 남자든 다. 그래서 우리는 장자들의 총회에 우리가 반드시 가는 거야. 그러면 뭐야? 다 장자가 돼야지.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그 장자가 곧 예수님이.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가 돼야만 돼. 그러면은 우리의 길은 완전히 육체의 길이 아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가리킴인데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는 거야. 그 삶을 우리가 이 성경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이 성경 66권은 누구를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 성경 66권은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 성경 66권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오늘날 시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실제로 이 성경 66권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이루어야지 돼요? 일체로 예수님. 주보자. 나를 통해서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지 된다고요. 왜? 나는 예수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지금 놀라는 일들이 이거잖아요. 이 자를 향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가고 저 자를 향해서 너무나 놀라니까 지금 정신이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이건 실제로 우리 각자에게 내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돼야지 돼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마지막 신부로 세워지는 그 일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우물가 여인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진심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아멘. 그게 지금 이거 알려주십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산제사의 예배야. 이 산제사가 뭔지 이걸 들어도 이게 그럼 산제사가 뭐 어떻게 하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것은 이 길은 아주 좁은 길이고 원하는 자들이 없어. 다만 택하신 자들만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 천국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극히 초보에 예수님에 속한 것이고 이 여인이 만나는 이 일은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 근원적인 그분을 만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성경은요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그랬어.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성경에 이 짝을 계속 같이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건 실제다. 제발 우리가 이 성경을 기준을 해야지 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이 성경이 들을 때에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 자기가 이 성경을 확인을 계속 해야지 돼요. 내가 이 성경을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진다고 해서 내가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성경을 상고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 같은 이런 자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성경을 열어주시게 돼 있어요.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하면서 이 성경을 상고를 해야지 돼요. 한번 봐서 이렇게 착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반드시 내가 주인공이 돼야만이 이 일곱째 남편을 만나는 것이 돼요. 완전한 남편. 그게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내가 네 남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네 남편이든 너는 나를 떠나간 그 악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그랬잖아. 그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킴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다 그랬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어떤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그러니까 반드시 찾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예배를 하고 있지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이 그자야 아니야? 그자예요. 그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야.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자를 찾게 만드신 거야.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랬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안 만나야지?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있는 뭔가, 이 사람은 메시아를 그러면 아는가?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가? 왜냐하면 이 여자는 무엇까지 봤어? 선지자까지만 봤잖아.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여섯, 이 메시아라는 이 뜻은 대제사장 또는 왕, 그런 기름 부음 자, 그 의미를 가진 거거든요.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고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들었어.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뭐요? 이 여자의 눈은 아직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선지자로만 계속 보이는 거야. 그래, 당신은 선지자가 맞는데, 그러나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여자에게 다른 것으로 비유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메시아만 남아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그 일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밝혀주신 거야.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것을 그냥 말로 이제 하셨을 거 아니야. 내가 그다, 메시아다. 이걸 말로 해줬을 때에 그 여자는 여전히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세뇌되었던 그 말씀들 기준에 있다고, 이 여자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이렉트로 알려준 거야.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내가 그다. 내가 그 관념적으로 그 메시아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은 그 말을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믿어질까? 긴가민가가 되어져. 너는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 남편들과 다름을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다르다는. 그 예수님이 다른 것은 맞아. 맞는데 예수님 입에서 이 여자는 여전히 그렇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로서는 똑같아요. 긴가민가가 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눈을 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가 그다 하면서 그 순간 그 영의 눈을 그 순간 띄워주는 거지. 아멘. 그래, 나로서는 믿을 그게 안 돼. 아유, 안 되지. 나는 이 육체로는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 속에 세뇌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게 되냐고. 안 믿어. 오직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능력으로 그 여자의 눈을 띄워줘야 돼. 그럼 반드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 얘기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그런 눈먼 자들을 많이 본다고요.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줘도 안 들어가는 걸 많이 본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선택한 자만이.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겠어. 그렇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리더라고. 사람들은 눈을 못 뜨더라고.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그게 너무 세요. 아유, 그거는 자기 열쇠가 됐다니까? 지식의 열쇠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 꼴랑 자기 안에 있는 그 경험, 자기가 이루어낸 것 때문에 안 듣더라고, 끝까지. 안 돼. 그래서 내가 참 너가 병신이다 싶더라고. 문둥병자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만 들으면 살 텐데 안 듣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안 듣는 그자에게 이제는
다르게 이 표현을 해줘야지 돼. 그자를 포용을 하는 거야. 포용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건 그거는 네가 너가 있으니까 네가 하려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이 되어지면은 그래 너는 안 믿어진다. 맞다.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무라가 치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아. 너는 같이도 뭐 값어치도 없다고 그래. 그거는 그 남자나 네가 똑같아. 맞아 똑같아. 유대인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저들은 알지 못해서 저는 그래.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무언가 작은 불빛으로 반딧불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말씀이 이렇게 빛이 나지는 이런 것이 아주 작은 부분이 보여진 자는 이제 그 자 속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들려지는 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있으면은 그 자는 나는 택한 자네. 이걸 가지면 돼. 아, 이 말씀이 이렇게 뭔가가 들려지네? 이게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이 성경에서만 내가 깊이 창념을 하면 돼. 말씀에만. 사람 말은 이제 그때부터는 다 끊어. 아무리 신령하든 안 하든 끊어버리고 말씀에만 창념을 해갖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내 눈은 기가 막히게 보여. 실제적인 하늘이 보이고 실제적인 이 말씀이 내게 그 음성이 들려진다니까. 말씀이 들려져 내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렇게 되어졌어. 잠님 제가 또 얘기할게요. 출근하면서 제 남편이십니다. 제 남편이십니다. 전 이제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면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남편으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육체의 이 삶이 뭐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부자로 살든 저 아브라함처럼 저기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아도 아니면 거지 나사로로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됐냐고. 이것이 완전히 우리는 육체를 이 땅에서 들려진 에녹의 삶이 그거라고. 실제 하늘의 삶을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고 세상에는 우리의 존재가 안 보여. 그래서 하늘의 삶을 실제로 사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 나라에도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지는 이걸 누가 알겠냐고. 다만 이것을 경험된 자는 그래 뭔가 저기에 나하고 똑같은 무엇이 있네? 이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더 깊이 그에게 열어주신다고. 듣는 자들. 절대로 어떤 이 세상에 속한 그러나 그 가르침의 하나님은 그 가르침조차도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야.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이 이유는 반드시 실제를 만나기 위함인 가르침을 받아야지 가르침으로 지식으로 끝나버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여자가 바뀌어졌느냐.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제자들이라도 주님을 전혀 몰라. 이것이 저 종교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하실 일과 이런 부분을 몰라. 그리고 그냥 주님을 잘 섬기는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게 종교야. 그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게 속에서는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 그런데도 왜 안 물었어? 무조건 순종이야. 그게 종교 안에서 순종이 그거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그런 그 기준이라니까. 묻지를 않아.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한번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를 그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 버려두고. 그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거는 내 던져버린 게 아니야. 그건 물동이는 내가 사용을 했던 거잖아. 내 육신의 삶의 하나야. 내 삶을 떠나버리는 거는 아니라고. 그것을 잠시 그 우물가에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거기에다가 버려두는 거야. 왜? 이 여자가 그 물동이를 왜 버려둘까? 거기에서 이 여자가 왜 버려둬? 그 우물가에다가 이 여자가 그 물동이를 거기에다가 왜? 그 물동이 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지.
동네로 가든지. 근데 그 물동이 그 당시에는 그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데 그 물동이를 그 자리에다 버려두고 왜 그렇게 했느냐. 물동이를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띄워줬잖아. 네. 메시아를 만나 봤잖아. 네. 그 순간 자기가 할 일이 생각이 나진 거야. 급하고 먼저 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일이 생각이 나진 거야. 이걸 전화를 얼른 가야 되니까. 예. 그럼 그 메시아를 전해야 하는 이 일이 급한 거야. 왜? 자기가 얘기해줄 사람들이 많아. 자기가 살던 동네, 그 동네. 왜? 자기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들에게 가장 먼저 빨리 알려줘야지 되는 거야. 그 순간에 그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 그래서 그걸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거기에다가 두고 누가 가져가도 그건 할 수 없고 급한 일이 이게 먼저인 그 부분이 마음에 와졌기 때문에 그냥 동네로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기 아는 뭐 친구라든지 뭐 여러 형태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까지 어쨌든 가야 하는 일이 있잖아. 가야 하는 그 부분이 아이 귀찮아. 아이 골치 아파. 아이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뭐 신경 안 쓰고 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여자의 말은 이들이 원래가 신빙성이 있어 없어? 없어. 예. 이 여자의 말은 무시를 당하는 여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 속에서도 근데 이런 무시를 하는 그 여자의 말을 들었잖아. 이들이 간다고 한 것은 왜 이 여자의 말을 이런 무시가 되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자리를 옮기는 그 일이 되어졌겠을까? 자기 마음 상태가 이 여자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져야 본전이다.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이 여자의 말을 듣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또 모르네. 나도 이 여자가 말한 그대로 그런 그 마음이 있은 상태인데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거야. 혹시나. 그래서 가서 이제 듣게 됐잖아. 그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이제 이 제자들은 또 육신의 그 기준으로 시장하시니까 섬기는 그 부분에만 얼른 잡수세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거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이 말을 이 제자들은 뭔지 알아듣지 못해. 배고플 텐데.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행이네. 뭐 이런 식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 참 목자가 되는 거예요. 사건 목자가 아니라 이제 이 일인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요. 어떤 양식이 예수님은 먹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왜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날 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랬죠. 배고픈 줄 모르는 것이지. 딱 그 원리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동에서부터 다 그 속 안에 여인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이제 캐치가 됐잖아. 예수님이 캐치가 되어져서 그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은 나를 보내신 이 결과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네.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일을 보여주신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어진 거야. 그런데 뭐 그 배는 실제로 고픈 건 맞는데 고프다는 느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하고는 다른 그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단한테 이 떡을 먹으라고 사단이 시험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었어. 그러면 그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야? 아니야? 양식이에요. 말씀도 충분히 양식이라는 것을 그걸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이것을 이제 들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것이 이 말씀을 모르면 귀여워. 맞아. 사실은 이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그들을 귀엽게 보신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이 여자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 아닌가? 이루어졌어 아니요? 이루어졌어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발견해야지 돼. 이 여자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는 곧 이 여자가 무엇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온전함이야. 그 온전함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그하라 그때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봐봐, 거두는 자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거두는 자야. 이미 값을 받았다는 거야. 일한 싹을. 그 일한 싹이 예수님에게는 무엇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싹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여자의 완성됨이지. 완성된 그 일이에요. 싹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예수님에게 뭐요? 7째 남편. 그게 싹을 받은 거지. 예수님에게는. 왜? 예수님은 육체에 있잖아. 이 비밀을. 이걸 발견해야지. 그래서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느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맞아. 전혀 우리는 노력한 것이 무엇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어딘가에서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 그래서 39절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지라.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었냐고. 메시아로. 이 우물가 여자가 그랬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런 거예요. 메시아로 믿어진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우물가에 이 여자가 이 일을 그들에게 나가서 심은 거죠. 씨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메시아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을 믿어진 거예요. 이들이.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왜냐하면은 네 말을 인하여 믿는다고 하면은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 이 여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가 세워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전해서 내 말을 이렇게 믿었다. 그거 지금 너한테도 지금 그거 만드는 거야. 너 네 말을 안 듣는 그 이유가 네 말을 듣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세워질까 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래서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것은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둘 이유가 없다. 이것을 네가 판단을 해야지 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하신다고. 이 일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데 어디 일요일날 너 쉬어야 된다고? 할 일이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이렇게 이 우물가 여인의 이 일은 이런 이 결과들을 이것은 내가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본 이 부분대로 또 다른 비밀이 이 속에 또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야. 들을 때마다 달라요. 그럼 들을 때마다 또 다른 비밀이 또 열려. 나중에 또 들어 이거는 또 새로운 거네. 이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각각 자기 자신을 이래서 살펴봐야지 돼. 아멘.